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듭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453쪽에 있습니다. 453쪽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받들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에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죽입시다. 죽이지 말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다윗의 여정 속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벌써 제목만 들어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시려는가가 대충 다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개해 갈 때 편안하게 과연 나는 죽이자고 말하는 자인가, 죽이지 말자고 하는 자의 편에 있는가, 한번 나의 신앙을 그냥 편안하게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은혜의 만남이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여 있을 때 다윗은 목동으로서 이새의 아들 막내로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벌어졌고 그때 블레셋에서 그 전쟁을 돕고는 그야말로 막강한 한 장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위용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설 수가 없고 그가 나서서 누구든지 나와 나가야 대결하자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 모욕함에도 전혀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자가 없는 가운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장터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장터로 면회를 가게 되죠.
그리고 갔다가 그 골리앗의 위용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그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신앙의 의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저놈과 나가 싸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표제로 걸었던 것처럼 아닙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 가서도 내 양새끼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는데 저놈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너는 창과 검과 모든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게 되고 골리앗은 넘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환호하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다윗을 높이 칭송하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했던 사울은 자기에게 은혜를 끼쳤던 다윗을 미워하게 됐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수년간 계속해서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4차례에 걸쳐 다윗을 추적하는 과정 속에 오늘 십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무엘상 24장으로 돌아가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한번 벌어졌던 사울과 다윗의 조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가 다윗의 옷자락을 베어오는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마지막 4차의 이 만남 속에서는 그가 십광야에 숨어들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곳에 사울에게 가서 이곳에 다윗이 숨어 있음을 고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광야에 사는 사람은 다윗과 함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다윗을 충분히 보호해 줄 만한 명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힌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십광야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고 있던 다윗은 십광야에서 사울이 과연 군사를 데리고 우리를 추격하기 위해 왔는데 한번 그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 한번 사울의 진영으로 나가보자.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나서서 아비새와 둘이 함께 사울의 군사의 진영으로 한밤중에 한번 정탐을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울은 진 중앙에 깊이 잠들어 있고 아브넬 장수를 비롯한 병사들은 그 주변에 둘러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다윗의 일행이 자기를 정탐하러 온 것도 모르고 비무장 상태로 사울과 그 병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아비새가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가 우리들 눈앞에서 자고 있으니 내가 창으로 한 번 꽂아서 죽이겠습니다. 주번을 내가 찌를 일이 없이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사울을,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아니라 죽이지 말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변은 다른 데 있지 않지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럴 것이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 나가서 죽이실 것이니 내가 그를 손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하면서 그 다윗의 생명을 수년간 왕이라는 왕권을 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도 편한 잠을 자지 못하고 편한 밥을 먹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쫓기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깊이 잠들어 있어요. 죽이기만 하면 이제 다윗은 고생 끝이에요. 쫓길 필요도 없어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죽이면 다윗은 절차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해요. 그 상황을 놓고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죽입시다. 죽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죽이지 말자 그래요.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같은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현실이 아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내가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잠들어 있을 때 죽이자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이지 말자고 말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장장로님, 죽이실랍니까? 죽이지 않으실랍니까? 죽이지. 왜냐면 안 죽이면 내가 또 쫓겨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쭉 가져갔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몇 번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 나 같으면 사울을 살려줬을까요? 죽였을까요? 그건 비밀이라 내가 말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저렇게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어요. 왜? 내가 목사니까. 우리 소건사님 한 분 얘기해 보죠. 소건사님 죽일래요? 살릴래요? 솔직히. 어? 지금 아비새와 다윗이 의견 대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죽이지 말자, 아비새는 죽이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아비새와 다윗의 의견 대립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것 아닌 아비새는 상황을 봅니다. 아비새가 보는 상황은 이성적인 눈으로는 정확합니다. 누가 봐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는 눈은 이거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주어진 삶의 환경을 직시해 갈 때 내가 내 육안의 눈을 가지고 환경을 들여다볼 것인가?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처해진 상황만 바라본다면 그건 죽이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누구든지 죽여야 됩니다. 누가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다윗을 정죄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자. 죽이면 안 된다. 그
그 죽이지 말자,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다윗의 그 결론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은혜 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서는 이성을 근거로 한 인간적 사고로의 접근은 믿음의 사람들의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새가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것은 이성을 근거로 한 인간적 사고로의 접근입니다. 딱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말자고 하는 것은 신앙을 근거로 한 신본주의의 접근입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성으로 바라볼 때는 죽여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새해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면서 올 한 해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믿고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으로 믿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을 구별되어 살 것인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비새와 다윗의 대화처럼 상황을 보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의 차이에서 그 모습은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죽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근거로 한 인간적 사고의 접근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내 계산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내 인간적 사고로 인본주의로 접근하는 자리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순간은 정답일 것 같이 보이고 순간은 후련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아닙니다. 비록 상황과 현실에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다윗처럼 내가 내 손으로 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 죽이지 말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의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종과 함께 받들어 오시면서 모두가 신앙을 근거로 신본주의 사고로 접근하셨기에 우리 신월동교회는 오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믿음의 모습으로 간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 사고를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접근했다면 다 실망했고 다 실패했고 다 주저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 옮겼을 때 홍해가 갈라졌듯이 여리고성은 무너졌듯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 속에 신앙의 접근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전제한다면 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 내가 조금 더 고생하지. 내가 조금 더 힘들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적 사고로의 접근이 아닌 신앙적 사고로의 접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말씀하셨기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최초의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그들을 갖다 놓으시면서 모든 열매를 네 임의대로 다 먹어라. 비손강, 히데kel강, 유브라데강 그야말로 모든 것이 철철 넘치는 4대강을 주셨는가 하면 사시사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야말로 모두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모두가 희망하는 유토피아 같은 멋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네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신앙적 조건을 말씀했는데 뱀이라는 놈은, 사탄이는 그에게 와서 아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적 사고로의 접근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로 한 열매라.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인류의 죄를 가져왔고 행위원양은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그것을 먹는다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신앙적 접근에서 멈췄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또 어떻게 쓰여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유혹을 가지고 인간적 사고로의 접근을 하다 보니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고 먹게 됐고 결국은 그것이 행위원에게 실패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어진 환경 앞에서 인간적 사고로서의 접근이 아니어야 되고 왜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430년의 종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 진치도록 했습니다. 그때 홍해라는 상황과 쫓아오는 애국 군대라는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을 근거로 한 사고로의 접근입니다. 죽는다, 끝났다. 왜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놨느냐라고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적 사고로의 접근하니까 길이 없습니다.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애굽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신앙을 근거로 한 신본주의 사고로의 접근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같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신앙적 접근으로 바라보는 자와 이성적 접근으로 바라보는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성적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죽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접근으로 바라보는 모세는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걸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출애굽해 가던 그들이 르비딤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물이 없자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환경을 가지고 인간적 사고로 접근해서 불평과 원망을 토해냅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가축과 우리 자식과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했느냐라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성적 접근을 하니 불평과 원망,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접근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 마시게 함으로 해결해 주시고, 있다가 보니 아멜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물이 없는 것보다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인간적 사고의 접근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너는 나가 백성들과 함께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겠다. 그가 신앙적 접근으로 신본주의 선택을 하고 나니 하나님의 그의 손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다가 신앙적 선택을 했던 모세의
선택에 따라 큰 승리의 역사를 안겨주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일어났던 사건을 보십시오. 그는 40일 동안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굴에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네피림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신본주의 접근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저들을 이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사고로 접근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우리 자식들이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접근으로 접근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올라가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성을 근거로 한 인간적 사고로의 접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적 사고로의 접근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38년을 더하여 광야를 돌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면서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믿고 있으면서 왜 우리의 선택은 자꾸만 인본주의 사고로의 접근으로 선택을 해가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모세처럼 우리가 신본주의 선택을 할 때 그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현장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 앞에 놓고 아비새와 다윗의 이 서로의 대화, 죽입시다, 죽이지 맙시다. 과연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에게 또 저도 함께 고백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성을 근거로 한 인간적 사고로 죽이자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죽이지 말자. 신앙을 근거로 한 신본주의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길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현장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